성경은 인류 역사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나의 삶의 최고의 삶의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고민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이 무엇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떠한 학자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명쾌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바로 이 성경은 그 답을 그냥 가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사람에게만 유독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는 유독 사람에게만 준 것이 있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반려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도 보면 사람들이 전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개들을 데리고 다니느라고 엄청 힘이 듭니다. 보면 아주 그 한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죽으면 제가 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해서 좀 무식한 얘기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 추모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죽으면 그 추모 공간에다가 잘 놔두고 그 부모에게 찾아가듯이 개에게도 찾아갑니다. 저는 이 다음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저는 개만도 못한 목사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다음에 무지개 다리 건너가서 나도 갈 거니까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절대 못 만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잘 키우십시오. 영혼을 준 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래서 다른 어떤 짐승이나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기에 그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영혼의 그 연결이 이루어져야만 인간의 영혼이 그 평안을 얻어야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개나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평안하고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잠을 자지만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이 영생, 바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알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약 40여 명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사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합하여져서 쓴 아주 귀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모든 선지자들 각자의 그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분명한 시대와 환경과 배움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요한소도가 밤못 싸면서 쓴 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은 하나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모세도 오실 예수님을 그는 썼고 또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다면 그 나머지에도 역시 또 쓴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기를 여기에 다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성경은 전부가 다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연결한 책,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난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하면, 지루하든 안 지루하든 창세기, 출애굽기 공부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제 안에 갑자기 들어오는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와가지고 사실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말라기를 설교할 때는 말라기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설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념과 같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잡소리로 설교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섰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 사도가 내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이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쌓이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 받은 우리들,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류는, 모든 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을 만들기도 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돌을 던졌지만, 돌은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지는 법칙으로 아무리 많이 던져도 또다시 땅에 떨어지는 작용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인간의 모든 욕망은 죄의 법칙에 작용하여 죄인으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6장에 또다시 그 죄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종교에 탈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말에 어떤 행위가 그가 아름답고 거창한 말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의 마음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저희 학교에 고아원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저는 우리 어렸을 때에 보면 부러지는 한국 연필로 썼는데 걔네들은 미국에서 오는 물자 USA 미제 연필로 씁니다. 우리는 지우개도 잘 지워지지 않는 한국 고무를 썼는데 그네들은 미국에서 온 찰고무로 씁니다. 보급을 받아서 다 우리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걔네들은 부모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늘 핏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에 인간은 피폐한 겁니다. 인간은 잔인한 겁니다. 인간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만드신 그분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끊어진 우리를 연결한 고리가 있었는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연결하기를 각오하시고 연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내준 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부리지 다리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명을 주므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려고 존재한다는 이상을 주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쭉 연이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모든 선언이 있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40일 동안 사랑 가운데 있다가 다시 승천할 것이며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쓰임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깨달음이나 교훈이나 또한 종교적인 신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교회는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선언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내가 문이라, 내가 영생이니라, 나로 말미암자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임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남과 북이 시끄러울 때에 괌에 있는 미국의 비행기가
그리고 한국의 비행기가 훈련하는 걸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괌에서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려면 기름이 많이 드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중급유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비행기가 한번 날아가면 일반적인 여객기는 800km입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마하입니다. 마하. 근데 그 마하로 달리는 비행기끼리 공중에서 그 조그마한 주둥이 하나로 호수로 연결을 해서 기름을 재공급을 받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야, 저건 고개다,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부모님이 아기를 낳고 구원은 시켰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 아이는 죽을 겁니다. 비행기가 더 많이 날고 더 많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따라합시다.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의문이 생길 때, 내가 곤고할 때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것, 십자가입니다. 살다 보면 내 안에 수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무서운 짐도 나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정말 참 좋은 것은 내 안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의 무게가 그 십자가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의 증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간증한 것처럼 바울의 간증이 이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니라. 그것이 내가 증인이니라. 내가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역시 바울의 후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시키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으로 누가 말하지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증인이라.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되고 거짓된 연결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자꾸 꼬이더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연결,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너희가 추하게 살았지만, 저희가 너네는 더럽고 치사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풍기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다 언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만 느끼는 겁니다. 이상하게 선입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의 언어들을 보면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서양 문화의 언어들을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를 빨리 배워야 한답니다. 언어의 수준이 그만큼 높습니다. 인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기준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백성의 멋을 풍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헬퍼라고 하죠. 내비게이션은 길 모르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한치의 앞길도 내일의 길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경은 내 가는 길에 비치고 내 가는 발걸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최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하고 더럽고 치사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항상 푸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은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바닷가에 가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바람을 맞으면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영어로 말하면 엔드러스 러브라고 합니다. 미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파도에 수없는 거품과 같이 거품을 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풍랑 속에 고백의 소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미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죽음도 환난도 핍박도 가난도 아픔도 외로움도 절대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주의 말씀은 나를 언제나 주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해답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줄 능력,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반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요새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단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150번의 글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한 것,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돈을 번 자가 아니라, 명예를 가진 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